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8장 전체 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를 마치 산에서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함께했다. 그 산 위에서 놀라운 교훈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 교훈대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랬을 때 이제 나 환자 한 사람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고, 이어서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그 누워 있는 상황에서 백부장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하인 종을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나왔다. 주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 뇌졸중으로 누워서 신음하나이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을 때 백부장이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백부장으로서 위에 천부장이 한마디 하면은 나머지 다 말을 듣고, 나도 내 부하들한테 한마디 하면 다 되듯이 우주의 총사령관이신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깜짝 놀라셔서 내 믿음이 크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백부장이 집에 와보니 그렇게 하인이 일어나 있었더라. 그러면서 둘러선 그 유대인들, 제자를 비롯한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손 본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동서로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내용은, 첫째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누워 신음할 때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하인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 하인에 대한 긍휼, 자비의 마음,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급자, 주인이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백부장 수하에 있는 부하 군인들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시종들은 그 하인 종이 그렇게 됐을 때 조금 강팍한 사람들은 있을 데 없으니까 갖다 버려 그랬을 텐데, 이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 보니까 주님 만난 사람은 다 고침받더라. 이 소문을 듣고 나와서 고쳐주기를 원한 그 자비의 마음,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이라, 또 실천에 옮기는 마음, 나가서 우주의 총사령관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한 말씀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추리력이, 논리적인 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만 무조건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리즌, 이성 논리와 믿음이 함께 할 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그 생각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능력 가운데 상상력, 추리력, 이성에 의해서 논리를 그 전개하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거든요. 이걸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 네. 뭐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약이 최고다, 뭐 모세가 최고다, 뭐 하고 그냥 뭐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말씀하시고 이렇게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따져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따지면서 믿는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여기서 또 따져볼 게 뭐냐면요. 이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죠. 뭐,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 걸렸을 때, 이렇게 고침받는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7장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백부장이 먼저, 자기 친구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주님께 보내서, 주님을 청해서 고쳐주게 하세요. 모를 때, 장로들이 주님께 가서 이 백부장이 막 우리를 사랑해서 회당도 져주고 막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러냐 가자 하고 이렇게 출발하셔서 어느 정도 왔을 때 이번에는 백부장이 벗들을 보냈다. 친구를 보내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본인이 한 얘기 똑같이 나는 그 내 집에 들어옴을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어 한 말씀만 하세요. 이 백부장의 겸손, 긍휼 이게 참 본받아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 무오류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하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마태복음 8장에 거라사 광인을 고치는 장면에서도 보지만은 사복음서 내용이 그 100%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본 것들을, 들은 것들을 그림을 그리듯이 사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못 믿을 일은 아니죠.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억지로 믿는 게 뭐예요? 논리, 이론, 리즈닝, 이런 건 없이 그냥 억지로 무오류설 갖다 붙이느라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는 얘기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 저가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따르겠느냐? 주님께서 3년 공생회 생활을 하면서 권고한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여하튼 주님을 따라 나설 때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 각오,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주님 따르려고 왔는데요.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 놀라면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육적으로 살았다가 하지만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그 세상을 주님을 따른다는 건 세상을 탈출하고 세상을 초월하는 거다. 그 주님께서 하여튼 부모, 처자, 전토, 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너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세상을 탈출하고 초월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따라 나서야 되겠고, 따라 나설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초월한 그 신령한 천상적인 삶이 앞당겨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잘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그 체험, 제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할 때 그 침례를 받기 위해서 어느 선교단, 대학생 선교단체 수련회를 갔어요. 그 베델 수양관 저쪽에 안성 쪽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이제 풀 수영장에서 침례받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막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너 무슨 그때 이제 사법시험 붙자마자 갔는데, 너한테 이런저런 시상을 한다고 연락이 왔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우리 선교사님한테 갔다 올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하는 얘기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당신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한 좋은 분인데, 나중에 정치를 하면 좀 문제가 생겼긴 합니다만 지금도 하여튼 저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 어머니만 가셨더라고요. 가셔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으시고 상품도 많이 받아오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굳이 제가 꼭 안 가도 되는 자리였더라고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방 갈릴리 호수 서편 해안가죠. 거기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신 내용인데, 주님께서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동쪽 마을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가자. 그리고 배를 타셨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피곤하시니까 뱃속에 주무셨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 민중들을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바다에 파도가 갈릴리 호수에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바람이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다 죽게 됐는데,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주님은 곤히 주무셨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열심히 사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을 때 잠잠해졌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분이 뉘식인데 바다와 바람까지도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지 누구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라사 지방에 다다랐을 때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귀신들 나가라고 하면 귀신들이 돼지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 허락해가지고 돼지떼가 비탈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여기 있으면 우리 동네 돼지 다 죽겠네요. 다른 데로 가주세요. 그랬다. 그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 8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후반부에는 거라사에 미친 귀신 들린 두 사람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가 맞겠어요? 한 사람이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마태가 이렇게 두 사람으로
조란나 그때. 하여튼 뭐, 그, 이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는 장면은, 마태 8장, 마가 5장, 누가 8장, 이게 다 나오는데, 그 광인의 수에 관해서 둘이냐 하나냐, 이런 그 분명한 한 사건 아닙니까?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가지고 군대 연대 귀신, 그 돼지떼가 몰살했다 한 얘기죠. 한 얘기인데 기록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뭐 두 번 있었던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 자체가 감탄스럽다. 그렇게 하고 그 속에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 그거를 감동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네? 성경 다 틀렸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 억지로 이렇게 성경 무오리서를 주장하는 것도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신부님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신부님은 하여튼 뭐 무오리술 쪽에 이제 조용히 계신데, 우리 친구가 그래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를 정경으로 선택한 교회 지도자들, 313년 뭐 기독교 공인, 325년 니케아 공의회, 그 즈음에 이제 정경 66권을 정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복음서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를 정경으로 선택한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야말로 정말 담대한 사람들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사복음서의 기록 관련해서 이런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있으니까 중세 시대에 교황 이런 사람들이 이거 성경 일반인들을 보면은 자꾸 틀린 거 생각해서 안 믿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만 보자 뭐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하튼 이 거라사 광인을 치료해 주신, 귀신을 쫓아내 주신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첫째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 거라사 광인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고쳐준 경우가, 누가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거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막 상여가 나가는데, 그 과부를 만나서 고쳐주잖아요. 그 세 가지 장면이 지금 떠오르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주님께 나올 상황이 아닌데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얼마나 사랑과 자비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인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이렇게 참 찾아가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찾아온 비참한 사람들도 그냥 고쳐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좀 하여튼 좀 반대입니다. 하여튼 물론 하여튼 고침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이 목적이긴 한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하지만은,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할 그런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요즘 시대는 그 기적을 쉽게 이렇게 일어나게 하지는 않으시는데, 여하튼 우리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강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귀신,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렸을 때, 우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귀신들이 주님께 흥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정말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돼지하고도, 귀신하고도 흥정을 한다 할까요? 얼마나 휴메니티가 넘쳐나는 우리 주님이신가 말이에요. 귀신들이 막, 우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어요? 그러지 마시고, 돼지 속으로 들어가요. 돼지와 귀신, 돼지와 귀신.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고사 지낼 때마다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지. 그러면 귀신들이 공사판 회방 안 넣어가지고 무사하게 공사가 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 돼지하고 귀신은 굉장히 가깝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 돼지고기 먹을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요 관련해 가지고 버트란드 러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애매한 돼지떼 2,000마리를 다 몰살시키면서 그런 일을 하느냐? 나는 못 믿겠다. 근데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서라도 이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기로 원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라사 동네 사람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귀신들이 막 돼지떼가 몰사하고 광인이 온전케 된 걸 보고 이거 주님 떠나세요 그랬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질에 버트란드 러셀도 돼지 2,000마리 값이 얼만데 이런데 치중해가지고 주님을 못 믿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아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실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